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시 한번 한국의 위상을 그리고 한국인들의 저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들 외신에서들 찬사를 보내고 평가들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들 보셨으리라 압니다. 동계올림픽 가운데서 가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을 끌었던 종목은 컬링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의성의 작은 마을 처자들끼리 언니 동생 그리고 컬링 선수들을 칠판에 모집한다고 해서 모인 이 팀김이라고 불리는 이 팀들이 사상 최초로 세계적인 이 강호들을 꺾고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 컬링 경기를 보는 것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큰 즐거움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컬링의 패러디 물들이 넘쳐난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영미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단연 동계올림픽의 백미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우리 젊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옛날 운동 경기를 보면 운동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하고 이렇게 딱 붙으면 주눅이 들어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하고 붙어도 주눅이 들지를 않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은메달을 딴 차민규 선수라고 하는 친구에게 정말 간발의 차이 0.001초 차이로 은메달을 땄는데 왜 은메달을 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쿨하게 다리가 짧아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약점도 서슴없이 인정할 줄 아는 열등감 없는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올림픽이나 이 세계선수권 대회를 보면 승자나 패자가 있기 마련인데 승자는 그동안의 고생을 다 잊어버리고 기쁨과 감격의 환호성을 올립니다. 그리고 언론도 승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사를 쓰게 되죠.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는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그 리우 올림픽 때 펜싱 선수였던 박상영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사실 한 점 차이면 지는 건데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역전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겨내는 선수들이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그 의성의 작은 마을 그 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연습한 걸 가지고 세계의 은메달을 따내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통쾌함, 기쁨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이렇게 큰 승리의 기쁨과 환호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그 중에서 2차 전도여행 당시에는 드로아를 거쳐서 사모드락에 그리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서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했던 곳입니다. 이 빌립보 성이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를 하려고 했다가 유럽으로 선교의 문을 돌리면서 첫 번째로 도착했던 곳이고 이 빌립보 성은 바울이 에베소와 함께 가장 유럽에 신경을 썼던 지역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성 신도를 만나게 되고 그 여성 신도의 도움을 얻어서 예배초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초소로 가서 매일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러 이동을 할 때마다 이상한 여자 한 명이 그 일행 뒤에 달라붙어서 계속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둥, 예수가 누구냐는 둥,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둥, 별소리를 다 하면서 바울 일행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사람의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점을 쳐주면서 복채를 받아서 그 여종의 주인을 이롭게 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을 계속 괴롭히다 보니까 바울이 그녀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게 됩니다. 불러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녀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귀신이 나가면서 그녀는 점치는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 일로 그녀는 점보는 일로 복채를 받아서 살던 주인이 그 일을 할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빌립보성을 요란하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 감옥은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해서 여주에 기독교 형무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교정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로마 감옥은 마메르티눔이라고 하는 영치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툴리아툼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매를 때리는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인간이 머물 수 없는 곳인지, 악티움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의 패권을 쥐고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기고 승리해요. 근데 이 안토니우스의 연인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연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 왜 자살하느냐? 자살한 이유를 성경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포로로 갇히게 되면 그 생활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인간적이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알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는 그 생활을 진저리 치는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살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처절하고 어렵고 힘든 곳이 로마 감옥입니다. 그런 곳에 바울과 실라가 갇힌 겁니다. 토옥이 되기 전에는 보통 죄수들은 탈진할 정도로 매를 맞습니다. 근데 매를 맞는데 채찍을 때리는데 그 채찍이 우리처럼 그냥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채찍에는 항상 살점을 뜯어내는 철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와요. 그런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자리에 병이 생깁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그 자리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겨울이 한번 넘어가면 사지가 멀쩡한 죄수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동상으로 손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잘라내야 되는 이런 곳이 어디였느냐면 로마 감옥이었어요.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위생시설이라고는 부를 수 없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감옥에서 지내다가 늦기는 했지만 경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판관이. 그 듣고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지도 않고 매를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간밤에 찬송하며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찬송과 기도를 하다가 옥문이 열리면서 수갑이 풀어졌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하니까 이거 죄인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도록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명령과 그 돌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 바울과 실라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출감을 시키려고 하는 로마인인 자기들을 이렇게 출감을 시키는 것은 무례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을 형편이 됐는데 나가라고 하는 이런 역전의 상황이 된 것을 보면 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 7장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괴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지에서 구출해냅니다.
몰살 직전까지 몰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사지에서 구출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결국 힘없이 십자가의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셨지만 불의와 불법이 승리하고 의인이 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중에 패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어요. 합법된 무법이 싸움을 하면 합법이 무법보다 우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합법이 이기는데 법과 원칙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무법이 이기고 복을 저지하는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법을 지키려고 애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신다고 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를 받아야 될 바울이 도리어 고통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안 관리들은 바울을 슬며시 놓아주려고 했지만 이건 비굴한 처사입니다. 편법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급하고 발빠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울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승리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미움이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미움이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울의 가슴 속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즉시 그 여인을 불러다가 그를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여인이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이건 바로 뭐였느냐?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재판관들은 바울의 신분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무조건 바울을 멸시하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미움이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사랑을 없앨 수는 없어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진리이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바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움이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미움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고 사랑의 성도들이 되셔서 금메달을 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권력은 영적인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세는 실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학생에게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사업가에게는 자산이 있어야 되고 기술력을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실력 앞에는 허세가 통하지 않아요.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가진 척하는 사람이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는 항상 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힘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 힘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셔야 여러분이 승리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무장하시고 이기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그렇게 말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누구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상황도 바울을 이길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힘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능력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를 의지하고 그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성경에 보면 역사를 이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할 때 모세는 사명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명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보다도 사실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빨리 일어나서 미디안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왜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의 집은, 내 출생은 므낫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있는 자식들 중에서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불법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 앞에 넘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죄를 멀리했습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 말고 위대한 분들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 신독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 말을 저희가 누구한테 배웠느냐면 저희 고등학교 때 한자 선생님이 굉장히 명석하신 분이셨어요. 생기기가 한쪽 눈이 이상하게 툭 튀어나오고 한쪽 눈이 좀 약간 이렇게 사팔처럼 이렇게 약간 사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기셨어요. 근데 이분이 목표가 뭐냐면 한자가 중국에서 매일 나오는데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 한자를 내가 다 알 때까지 공부를 하겠다. 이분이 그게 목표였어요. 저희 때는 한자를 배웠는데 그래서 그분 때문에 한자를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안창호 선생이 하신 말이 있는데 그 말 중에서 너희들 신독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신독이라고 하는 말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 그게 신독이라는 거죠.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그게 신독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신독의 정신, 코람데오의 정신이 없었다면 사람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를 멀리했어요.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실력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작은 힘에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자의 삶이에요.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되시고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셔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에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의와 사탄의 권세가 득세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금메달을 따는, 그래서 할렐루야 승리를 노래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